그래서 2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결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시련 중에 성장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보에는 좀 다르게 나왔는데 시련 중에 성장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 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은혜와 도전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또 이렇게 밖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남편을 만났어요. 근데 남편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지만은 이 가정에 하나가 약간 흠집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녀가 없었습니다. 결혼해서 몇 년이 지나서 아이를 가져보려고 해도 아이가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씩 시험관 아이도 준비를 해서 해봤지만은 도대체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게 풍족하고 모든 게 부유한 삶으로 살았지만은 그 가정에 아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뭔가 좀 허전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다시 한번 시험관 아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집사님은 또 남편에게 말을 걸어서 얘기를 해서 지금 시험관 아이가 준비 중에 있으니 우리 한번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편도 그 얘기에 귀가 쫑긋했습니다. 자기는 믿음이 없었지만은 아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기도해보자고 그리고 예배드려보자고 하는 제안에 흔쾌히 자녀를 갖고 싶은 마음에 흔쾌히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같이 예배드리고 또 아내가 열심히 옆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남편은 그냥 자리를 뜨지 아니하고 옆에서 그냥 자리를 지켜주었어요. 그 기간이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냐면 아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생기게 되었어요. 열심히 기도했던 이 집사님보다도 그냥 교회를 나오지 않던 믿음 없는 남편이 아이가 생겨서 자라는 모습을 보고 너무 흥분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주신 거다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녀가 생기게 되었다 하면서 믿음 없는 남편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아이를 낳고 너무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출산한 지 이제 2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편이 점점 교회에 나가는 것을 꺼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일날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일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아내인 집사님이 남편에게 질문을 했어요. 왜 요즘 교회에 이렇게 빠지냐고. 그때 남편이 하는 말이 도대체 요즘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주일 예배 드리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야 되는데 뭐 손을 대는 것마다 일이 안 된다고 하면서 교회를 원망하는 거예요. 끝끝내 이 남편은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자녀를 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간증했던 이 남편이 자기 일이 안 되니까 교회에 담을 쌓아버린 거죠. 똑같은 현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해서 건넜어요. 그럴 때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어요.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사흘이 지나서 그들이 광야를 길을 떠나고 나서 사흘이 지나서 목이 얼마나 마렸겠습니까? 목을 추려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갈급한 가운데 그들이 만난 곳이 어디냐면 마라에 이르게 됩니다. 마라에 이르게 됐는데 거기에 마실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실 때에 물 맛이 어떠냐면 쓴맛이 나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며 홍해를 건넜던 그들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다시 원망 섞인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은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춤을 추며 기뻐하다가도 내 삶에 잘못되고 또 하는 일들이 안 될 때에 도리어 교회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냐 이거죠. 하나님은 왜 마라의 쓴물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시기를 이함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시련을 만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시련이 닥쳐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모세가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
그 환난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예? 근데 이걸 많이 놓쳐버려요. 예?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마다 100% 응답이 된다면 우리는 기도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제깍제깍 응답하신다면 기도함으로써 지치지 않아요. 네? 끝까지 매진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고 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 100% 응답해 주시는 건 아니죠. 예? 뜸을 들이실 때도 있고 응답을 안 하실 때도 있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왜? 그때의 상황과 그때 기도하는 사람의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적절하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무지한 인간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위기 앞에서, 시련 앞에서 어떻게 해요? 쓴물을 만나고 나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도의 그 스타트를 끊을 수 있는 것은요, 그냥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련이 닥쳐오면, 환난이 닥쳐오면 바로 기도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쳐오면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예. 또 닥쳐온 그 시련을 내가 인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될 때에 그때서 하나님을 찾게 됐죠. 근데 기도의 스타트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요건, 그게 크든 적든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의 스타트를 쉽게 우리가 끊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든 적든 무조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한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언제 무슨 일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스타트를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습 속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련이 닥쳐오고 환난이 닥쳐올 때에 내 지식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선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내게 닥쳐온 그런 시련을 극복해서 정말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도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시련이 닥쳐올 때나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는 매 생활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의 스타트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에 그냥
아무 마음의 전달이 없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죠. 깊이 있는 내 마음이 심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 기도가 역사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지 않고 어떻게 응답이 되겠어요? 아마 모세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저 원망하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우성치는 모습을 보고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 몸부림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겠냐 이거예요. 간절하게.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응답하시잖아요. 여러분, 2022년에는 우리가 부르짖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일에, 슬픈 일에, 나쁜 일에 상관없이 늘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 살면서 나랑 친하게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혼자 살 수 없자니까 이렇게 만나는 사람 일주일 내에 자기 자신을 보면 누구랑 제일 많이 만나고 많이 교제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하고 나의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냐고요. 서스럼 없이 얘기하고 내 불편하거나 내 문제가 있을 때에 말하기도 쉽게 또 털어놓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만나서 교제하며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우리의 형편과 여건을 아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크고 비밀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놀라운 일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네. 인생의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네. 내 육신의 아픔이 치료돼서 건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요? 부르짖었더니. 내 마음의 상처가 부르짖었더니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여러분 기도의 생활이 지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련 중에 환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시련이 닥치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예?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닥치고 환난이 닥쳐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을 멈춰야 됩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시간을 배려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줘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는 게으리 하지 말고 더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뭘 보여주셔요? 내가 뭘 잘못됐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서야지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내가 옳게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돼요. 말씀의 거울 앞에. 말씀 듣는 시간을 더 늘려야 돼요. 다른 일을 멈추고 내가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하던 것을 멈추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울 앞에 서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무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트려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은 어떻게 해요? 예? 우리가 완전히 변화받고 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 나무를 가르쳐요. 그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갖다가 놓으란 얘기죠.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가지고 한 나무를 가리켜 그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지라고 하는데 이게 뭐 이해되는 사항입니까? 예?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아무 그 가치가 없는 행동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세가 자기는 이해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옳지 않는 행동이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게 여러분 핵심 포인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실까?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지만은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 나뭇가지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하는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시련이 닥쳐오니까, 위기가 닥쳐오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해되지 않지만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런 행동들이
부자연스러운 행동이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 가면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가 체험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련이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치료의 역사. 우리 26절 읽었죠? 26절 마지막 절에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닥쳐오니까 뭘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까? 치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편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결코 시련과 환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 그런 시련과 환난과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여호와시에요. 말라기 4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려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얘기합니다. 치료의 강사를 바란다고요. 예.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환난과 위기와 시련이 닥쳐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치료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료의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의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사를 바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치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건강하게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하셔요. 우리는 그걸 어디서 봅니까? 욥을 통해서 봅니다. 욥을 통해서. 왜요? 욥이 끝까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끝까지 그가 하나님만 붙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욥을 보면서 욥기를 보면서 이게 축복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있던 것, 물론 하나님이 채워줬는데 없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셨는데 그게 축복일까? 근데 욥은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뭐로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욥이 직접 주님을 뵙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일이 욥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때때로 우리가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맛보는 것, 오늘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그것이 더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문제 없이 살게 되면 결코 내가 성장하지 못하죠. 예?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치고 위기도 맞아보고 시련도 갖는 가운데 살아남는 것, 살아남을 때에 더 위기가 닥쳐오도 그 위기가 아니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닥쳐오는 시련이나 환난이 있다면 결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면서 기적의 역사를 체험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더 한 단계 성장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